아가 8장 5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 사랑한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워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아멘. 오늘까지 아가를 마지막 묵상하면서 오늘은 그동안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서로에 대하여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런 제목입니다. Love has a clear purpose. 사람의 사랑은 사람끼리의 사랑은 무작정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드라마처럼 그냥 내 눈에 딱 띄었다. 내 마음에 들었다. 무조건 좋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등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부의 사랑 또는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이 그저 그 세상 사람과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목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서로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focus on each other. 이제 두 사람이 신부 집으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5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가? 놀라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 3장 6절에서 거친 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3장 6절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 그때 그 솔로몬이 가마를 보냈는데 장장 어마어마한 60명의 칼을 찬 그 호위대 군인들을 데리고 와야 될 정도로 거친 들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을 가로막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것이
그 모습이죠. 지금 가고 있는 것도 거친들이에요. 거친들은 시련이죠. 고난이죠.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해서 거친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없는 길이 평탄한 아스팔트처럼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부부 사이에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은 왕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술람 여인은 경험했거든요. 꿈에서 경험했잖아요. 어떤 경험했어요? 이미 솔로몬이 데리고 있는 함께 있는 수많은 그 여인들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게 됐잖아요. 외모적인 거나 그리고 환경적인 것, 배경 뭐 이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 것 같고 그런 것 이미 마음으로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멀어졌던 것을 경험을 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처음이나 다름없죠. 가고 있는 이때 술람 여인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자기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 왕이 아닙니다. 배경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 그것을 보고 5절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람만 보는 것. 거꾸로 설령 솔로몬이 아주 가난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술람 여인은 사랑했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 한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왕하고 결혼하는데도 그 한 사람 의지하고 간대.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조건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을 이루기 위한 무조건적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그 애 낳는 고통이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장소 나왔죠.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제 깨웠다는 말 나오죠. 꿈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임신한 곳. 어디죠?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낳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내로서 가장 순수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순수한 모습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권력도 돈도 지위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바로 그곳.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아내로서의 조건이 아니에요. 한 사람 남자의 한 사람의 아내로서 모습이에요. 그곳은 술람미 여인의 부모가 순수하게 만난 곳, 부부로서 만난 곳. 이게 성적인 결합이 있는 거죠. 부부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왕이고, 밖에 나가서는 권력자고, 밖에 나가서는 대단한 지위 있는 사람이지만 그곳, 부부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그곳,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임신한 것처럼 순수한 그곳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1대1의 인격적 만남, 육체적 만남 외에는 없는 거죠. 내가 너를 깨웠다. 이제 새로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꿈이, 그 오랫동안 꿈을 꾸고 그 환상 속에서 지냈던 그것이 다 깨어나고 이제 순수한, 순전한 모습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그 순수한 모습에 반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그것 보고 막 달려들고 사랑하는데, 술람 여인은 단 한 것, 그 외적 조건 보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가정을 이루고 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런 순수한 만남이 있도록. 두 번째는 서로가 식지 않고 더욱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not let our passion cool but grow even more intense. 6절과 7절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입니다.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자, 지금 사랑은 너는 나를 인같이, 인같이 씨를 붙이는 거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도장이란 것은 한국에서 말하면 인감 도장 같은 거죠. 재산이 그 재산을 표시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소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도장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도장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죠. 여러분, 내 도장을 딱 찍으면 내 재산 전부가 팔리는 거를 아무데나 두겠습니까? 아무데나 막 부엌에다 뒀다가 책상에 뒀다가 뭐 맨날 내 도장 어디 있어 이러겠습니까? 그걸 누가 모르고 찍어버리면 내 재산 전부가 날아가는데요. 그래서 항상 몸에 두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품에서 절대로 떼어놓지 않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그 심장에서 떼어놓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채움받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6절 하반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같이, 투기, 사랑의 투기죠. 이 투기라는 것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음부같이, 지옥같이. 여러분, 지옥이란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죽음같이, 지옥같이 잔혹하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불은 얼마나 대단한지 물이 끌 수가 없어요. 홍수라도 그 불길을 끄지 못해요. 왜요? 여호와의 불길이기 때문에. 아가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죠.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말할 때 불같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같이. 어느 정도란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불은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거죠. 왜? 그리고 이 부부는, 이런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부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알죠. 그래야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럼 인간적인 불밖에 안 돼요. 식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식을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식을 수가 없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식을 수 없죠. 우리가 식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식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예배를,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불같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자꾸 밀려나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 관계는 당연하지만 육체적 관계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야 여호와의 불처럼 꺼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 사랑의, 부부의 사랑의 가치가 사람들이 판단할 때 판단할 수가 없는, 나의 재산이란 건 나의 전부인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 때문에 흔들린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래야 식을 수가 없는 사랑, 더욱더 뜨거운 사랑은 육체적 관계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불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불이 식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에게 다 줘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give our all to each other to find peace. 갑자기 여자가, 그 신부가 옛날을 생각해요. 8절, 아직 어렸을 때 당신은 결혼 연령이 매우 어렸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앞세대는 벌써 한 열 몇 살 되면 결혼하고 뭐 꼬마 신랑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빠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 누이는 아직 어린데 만약에 청혼을 받으면 어떡하지? 분별력이 떨어질 텐데 누가 막 큰 재산 가져가서 야 내가 너 사랑해 결혼해, 그러면 아직 어리니까, 유방이 작다는 거 어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 사람 재산 보고 나 이 사람 결혼할래. 왜? 저 사람 재산 많아. 어떤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면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까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래. 왜? 잘생겼으니까. 외적인 모습 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래. 왜?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줘.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9절,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온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래서 순전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자기들이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세요. 이제 신부가 말해요. 나는 성벽이요 나 유방은 망대와 같으니. 자랐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내 신부의 몸에 대하여 늘 남편이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다리는 어떻고, 또 유방은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신부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컸어요. 내가 이제 다 컸어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내 몸이 신체가 성장했어요. 뭐 아까
오빠들이 걱정한 것처럼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잘해주는 남자한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성숙하고 아내로서 자격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남편에게 화평이 됐다, 샬롬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서 샬롬을 누릴 수 있대요. 육체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도적 표현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이 샬롬에서 유래됐어요. 샬롬.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술람미는 어디서 유래됐죠? 솔로몬에서 유래됐잖아요. 그렇죠? 술람미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솔로몬의 여자다. 그럼 솔로몬은 무슨 뜻이에요? 샬롬으로부터 나온 남자.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샬롬, 솔로몬, 술람미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 이름 속에 이미 샬롬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합이 모두 샬롬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장소죠.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포도원을 소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농사를 못 지니까 누군가에게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포도원을 잘 돌보고 1000세겔을 바치고 자기는 200세겔을 갖는 거죠. 1년 동안 생산한 걸 주인한테 바쳐요. 그리고 일한 값을 받아요. 내가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 주인이 나에게 주는 걸 받아요. 그렇듯이 나도 모든 사랑을 솔로몬에게 바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누구 몸이에요? 남편 몸이라는 거예요. 다 주겠대요. 그러면 남편 솔로몬이 소작인들한테 200세겔을 주듯이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을 남편에게 주었을 때, 솔로몬에게 주었을 때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사랑이 마치 나는 다 드렸는데, 다 줬는데 솔로몬이 주는 사랑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모든 걸 주고 상대방에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 14절에서 신랑이 마지막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그전에는 내 사랑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랬는데 13절에 자기 아내를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내 동산에 지낸 사람이래요. 안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들이 지금 잔치에 참여한, 지금 그 결혼식이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지금 잔치한 사람들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자기 듣고 싶어한대요. 그랬더니 신부가 14절 마지막으로 노래하면 마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말이 뭐죠? 어서 오라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사슴처럼 노루처럼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신랑은 친구들한테 예쁜 신부를 보여주고 싶은데 신부는 그게 소용없어요. 나 지금 신혼방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가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부로서,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장차 이제 가정을 이룰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부부가 이런 사랑하기를, 또 주님과 이런 사랑하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1대1의 관계 또는 육체적 관계,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에베소 5장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더욱 깊은 언약적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부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결혼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들이 또 앞으로 이룰 가정들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언약의 관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그 생명 싸게의 그 귀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질병 속에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그 귀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한 달을 주께서 지켜주셨고 또 아가를 말씀 묵상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